하나님께서 요시아라는 걸출한 그런 믿음의 왕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기울어졌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므낫세의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의 그 기도가 참 중요해요. 믿음의 리더의 그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그 나라에 어떠한 리더가 서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나라도 다 리더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 그 나라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요시아가 정말 므낫세 앞전에 태어났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므낫세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또한 정말 신앙이 깊은 요시아만큼 요시아 버금가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요시아가 앞전에 있었어도 동일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미 심판은 기울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해서 완전히 그들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한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백성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죠.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나 징계 채찍을 드시나 그러나 아주 넘어뜨리시지 않아요.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인생 직직으로 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멸하고자 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라. 그렇게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 대한 애정이 식으셨다면 하나님은 채찍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다라고 느껴지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속에 서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어버려 두실 때, 어떨 때 보면은 그럴 때인데도 불구하고 더 잘 될 때, 그때가 사실은 무서운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후로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쟤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잊어버리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죠. 이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그 채찍이 휘둘러지기,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이 남을 수 있다는 거죠. 10명의 처자가 신랑을 기다렸는데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갈 수 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그분을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다를 향한 그 심판의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사실 요시아가 활동할 그 당시 요시아 때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요시아의 그 사상이 거진 비슷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심판의 그 가마솥이 기울어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심판이 임하였으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너희는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면 너희가 심판 징계를 받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 않겠구나. 돌아오라. 아무튼 이미 그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당시 국제 정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요시아 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심판이 기울어져 있음을 알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다를 치기 위해서 누구를 쓰시고자 하느냐? 바벨론을 이제 일으키십니다. 당시에는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군대였어요.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군대였기 때문에 사실 이 바벨론은 이제 일어서는 그러한 나라였었죠.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아수르를 공격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파죽지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저 밑에 있던 이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이 바벨론이 부상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무찌르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서는 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 지역으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네,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이깁니다. 이때가 주전 609년인데 갈그미스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 전쟁을 우리가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데 세계사 속에서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갈그미스 전투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애굽이 승리를 거두고 맙니다.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날 때에 전쟁이 시작되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요시아 왕이요 생각을 할 때 아수르가 무너져야 되는데,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가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바벨론을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의 생각에는 이건 안 돼, 이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아니하셨어요. 근데 요시아는 자기의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중간에 있는 무깃도라는 지역으로 나아가서 바로 느고를 막습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지금 당신은 이것을 막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막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애굽의 바로 느고를 막다가 그만 그 전쟁에서 39살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고 맙니다. 전사예요. 그리고 나서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가서 애굽의 바로 느고는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지금 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비상사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를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느고가 전쟁을 하고 나서 돌아오면서 이 유다를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가 그 왕을, 자기를 방해했던 그 왕이 죽었는데 자기의 말도 안 듣고 왕을 함부로 세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자마자 여호와스를 애굽으로 잡아가고, 그리고 나서는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지금까지 그 바벨론이 계속해서 이렇게 흥황하고 있는 것을 애굽이 막고 나서 애굽이 이제는 전체의 어떤 패권을 마치 차지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형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야김은 애굽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4년이 지난 605년, 주전 605년경에 다시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이 일어나요. 다시 이 바벨론의 느고가, 애굽의 느고가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또 군대를 보냅니다. 한 번 이겼기 때문에 자신만만했죠. 감히 까불어 그러면서 공격을 했는데, 그때 일어났던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인데, 당시에 가장 바벨론을 강력한 왕국으로 만들었던 이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바벨론의 승리로 끝납니다. 애굽의 바로 누고가 전쟁에서 패하여서 불이 나게 도망을 합니다. 애굽으로 피신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쫓아옵니다. 쫓아오다 보니까 중간에 누가 있어요? 네, 예루살렘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왔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여호야김은 지금 누구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어요?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뭐합니까? 먼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호야김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시오.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포로를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누가 사로잡혀가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때 사로잡혀가요. 이때. 그래서 이때 이 예루살렘 공격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1차 예루살렘 공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공격이라고 말하고,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그 공격이 바로 23장에 나오고요. 여호야김을 세운 이야기가 바로 31절부터 35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이야기가 24장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2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네.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역대기에는 조금 길게 나와 있어요. 바로 이때가 지금 애굽과의 제 두 번째 갈그미스 전투를 끝내고 애굽을 물리치고 도망가는 바로 누구를 쫓아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쫓아오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온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이 24장 1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더라?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야김은 데려가지 않고 남겨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애굽을 섬기지 말고 너희는 이제 우리 바벨론을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얼마 동안을, 거기 보니까 1절에 계속 나오죠. 3년간 섬기다가, 여호야김이 3년간 바벨론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마음이 돌아섰어요. 왜? 자기가 보았을 때에는 여전히 애굽이 더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섰대요. 그를 배반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 여호야김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제 망한다 계속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망한다라는 얘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특히 여호야김 같이 악한 왕이, 여호야김이 예레미야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한 그리고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내용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심하게 그를 고문합니다. 오직 고생을 당해요. 그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리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심하게 고문했을 때에 예루살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전해라. 여호야김 왕이 결코 그 시체를 땅에 매장하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너는 전해라.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실제로 그 말대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국 정책을 썼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주변에 점령했던 많은 그 나라들을 더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때 나왔던 나라들이 시리아, 모압, 암몬 군대들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야김은 거기서 예언대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가 뭐 죽었다 어땠다 그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는 보니까 갈대아의 부대, 아람의 부대, 모함의 부대, 암몬의 부대를 여호야김에로 보내 유다를 쳐멸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무엇이 나옵니까?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라는 소리죠, 이 전쟁에서. 근데 그거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한 사람의 그 죄악이 얼마나 컸던지 그 죄악 때문에 지금 유다가 멸망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가 정치와는 관계가 없어야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치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참부요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 부서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교회에 있는 많은 주회종들이 정말 정치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을 말씀 안에 세우는 데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게 안 되면은요, 종교가 그러한 어떠한 영향력이 없으면은요,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교회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에게 많은 말을 하고 그 말을 듣고 그거를 또 많이 반영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을 불러서 물어보기도 했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살아야 리더가 살고 리더가 살아야 나라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올 한 해에 정말 여러분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거를 자꾸 들어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가 올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복음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이 살아갈 때에 그 나라가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튼 여호야긴 왕으로 옹립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금 쳐들어와서 이제 죽었잖아요. 여호야긴 죽었잖아요. 근데 다음 왕이 세워지니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요. 다시 공격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을 2차 바벨론 포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또 사로잡혀가는 사람 중에 잘 아는 사람이 누구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에스겔을 비롯해서 제사장인데요, 많은 주민들이 사로잡혀 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사실 비천한 자라고 말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땅을 그냥 일구면서 농사를 지고 그러한 사람들만 남겨 놓았다는 것이죠. 양을 치고 목축하는 그런 사람들만을 남겨 놓았다는 말입니다. 모든 귀족들, 상인들, 장인들, 기술자들은 다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대요.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의 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들어간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많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었다. 그런데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쉽게 말하면 벌거벗은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더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데 하나님 붙잡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는, 고난에 복받는 가장 큰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 바라보고 나의 배경을 바라보고 나의 지식을 바라보고 나의 힘을 바라보고 자꾸 그런 것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강한 것 같고 지금은 이기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끝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스라엘이 잘 된 것 같지 않았습니까? 부강한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방 무너지고 말아요. 히스기야 왕이 죽고 므낫세가 통치하는 것이 끝난 이후에 정말 급속도로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달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왕들이 그냥 삽시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누구를 잡아가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세운 그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 갑니다.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 갔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과연 그럴까? 우리는 의문점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바뀌었어요. 25%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고 우리는 자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들었던 것이
4,500만 민족의 1,200만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은 계속 1,200만이었어요. 1900년, 그러니까 1990년, 1990년대도 1,200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1,200만. 사실 지금에서 어떻습니까? 1,000만도 안 된다고 말해요. 거기에서 이단들 숫자를 빼고 중복된 숫자를 빼고 그러면 뭐 이사하느라고 옮겨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교적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교적이 막 여기저기 막 섞여 있는 사람도 있대요. 또 그런 사람도 그냥 조사가 안 되니까 다 통계에 포함시키죠. 거기다 이단들의 숫자도 포함시키죠. 실질적인 크리스천들의 숫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워낙 갈급함이 사라졌어요. 예전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에 대한 긍휼함을 구하는 기도가 사라졌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불쌍한지 불쌍하지 않은지도 몰라.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지금 가는지도 몰라. 이 나라가 지금 정말 그 바로 앞에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사실 우리 경제가 지금은 뭐 어떨지 저쩔지 모르겠지만 언제 이것이 다시금 크게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 지금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느끼고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뭐 개발한다, 어떤 시험 발사다 그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얼마 전에 무인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틀었다 나갔단 말이에요. 촬영하고 나와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왔다 갔는지도 몰랐대요. 얼마든지 지금 우리나라 영광을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막 그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죠. 중국도 그러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믿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연재해가 우리나라 코앞에 놓여 있어요.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 백두산이 다시금 이제 폭발할 징조가 보이는데 길어야 3년입니다. 백두산이요, 엄청난 큰 화산이 됩니다. 역사상으로 가장 큰 폭발을 일으킨 화산이 백두산입니다. 그게 터지면요,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원시 시대로 돌아간대요. 그 재가 우리 하늘을 가려버리면 햇빛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서 일어난 방사능 때문에 전자파나 이런 모든 기기를 다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터지고 나면 그것이 곧바로 우리 한반도에 그대로 영향력을 미쳐버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한 계획책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정말 이러다가 이 땅에 정말 비천한 자 외에 남은 자가 없더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그 남친 그 야욕을 하나님 꺾어주옵소서. 하나님이 막으셔야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대재앙을 하나님 이 나라에서 비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막으셔서 누르셔서 백두산에서 터질 것 다른 쪽으로 하나님께서 뚫어가지고 하나님 그쪽으로 이 압력이 퍼져나가서 여기에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갈급함도 없고 긴장감도 없고 그냥
우리는 그냥 얼마든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거에 급하게 살아가다가 나라가 망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대재앙이 임하고 나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때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느 누구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은 말을 안 하고 있는 이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무조건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죄악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나이까? 하나님 너무나도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이 땅에 너무나도 지금 가득합니다. 사람 죽이는 게요 너무나도 이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뉴스에 좀만 틀면 누가 누굴 죽였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청소년들의 그런 범죄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중학생들이 새벽에 예배를 하고 가는 건지 아니면 일을 하고 가는 건지 모르게 새벽에 지나가는 40대 아주머니를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얘네들이 막 지나가면서 막 발길을 뻥뻥 차고 막 카메라로 찍고 그러면서 낄낄낄 대고 웃고 막 그래요. 왜? 자기네들은 촉법소년이라 자기네들 이렇게 해도 누구 하나 자기네들 어떻게 못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놓고 막 그 아줌마를 막 날라차기로 때리고 막 태권도 배웠나 봐 막 돌려차기로 치고 막 뭐 미는 게 아니라 발길로 막 날라차요. 넘어뜨려요. 아줌마는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막 찍으면서 막 킬킬댑니다. 이게 지금 이 땅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누가 이랬느냐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자녀들만이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잘 되니까 우리는 괜찮아.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는 파수꾼에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도 남는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이 땅에 동성애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마약이 뿌리 뽑혀지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청소년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죄악의 범죄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유다가 망한 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는 너를 붙들어주겠다. 나의 오른손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의 촛불이 하나님 옮겨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통하여서 그 촛불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이 땅의 촛불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형통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 주셔서 여러분의 그 받은 그 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